창세기 5장 21절로부터 24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개관 마지막 말씀을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까지는 통독을 통해서 창세기를 한번 다 읽고 주일부터 창세기를 1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0장까지 여행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고 창세기는 성경의 맨 처음에 나오는 책이기 때문에 창세기 중에서도 창세기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장 1절이 열리면 그것이 믿어지면 다 믿어져요. 그래서 그 1장 1절 중에서도 가장 첫자 태초에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태초에라고 하는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베트라는 단어하고 거기에 레시, 로시, 이제 얼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오셔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이 예수님의 집,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집으로 이 세상이 시작이 된다. 그 예수님의 집이 어디냐? 이 세상은 예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서 사단에게 그 왕권을 빼앗기고 사탄의 왕국이 된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작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에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같이 살아야 되는데, 천국에서 살아야 되는데, 천국으로 살아야 되는데, 천국 가는 삶인데, 이게 예수 믿어가면서도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어볼까? 이게 사람들의 소망이에요. 어떻게 하면 잘 믿어볼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예수를 잘 믿는 방법이 뭐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원리를 찾아서 만든 것이 하야통삼이고 하야통삼을 통해서 내년도 한 해는 정말 우리 예심교회 성도님들이 이 하야통삼을 통해서 행복하구나.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행복하구나. 천국이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구나. 천국이구나. 그래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오늘 이 찬양이 어떻게 보면은 2021년도에 주제 찬양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전체적인 총 주제가 창조와 동행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창조하신 목적이. 이 세상을 창조한 세상 창조를 보면은 창세기 1장은 세상 창조고 2장은 거기에 사람 창조를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관심은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첫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죠. 복 있는 인생으로, 복 지는 인생으로, 복을 나누는 인생으로 복덩어리 만들고 마시는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을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떠났고 그 복을 걷어차버렸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동행하시는 하나님. 예. 이것이 창세기의 큰 주제단 말이에요.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동행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다. 그래서 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창세기에 처음에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5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5장에서. 5장 다시 한번 보시죠. 5장 21절에 보면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예. 오늘 이 본문을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은 세 가운데가 같이 연결되어져서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유다서 1장 14절로부터 기록이 되어 있고요. 하나는 히브리서 11장 이제 6절로부터 11장 5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가? 예. 이 의도를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만 보면 이게 안 나와요. 창세기만 보면 왜 동행했는지 잘 안 나와. 근데 유다서를 보고 히브리서를 보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에녹과 동행을 했는가? 우선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동행은 뭐냐? 동행. 예. 그 우리가 세상에 유행가도 동행하는 유행가 있잖아요. 예, 동행. 그런 동행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동행은 하나님이 계속 찾아오시고 계속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잘못 가면은 다시 붙잡았다가 잘 갈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이 붙잡아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노선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동행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동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행해 주시는 거야. 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동행을 하시는가? 그동안에는 동행이라는 단어를 안 썼는데 갑자기 전부 다 낳았고 죽었더라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무드셀라란 말이야. 무드셀라는 969살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예요. 네. 그래서 이 무드셀라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의미를 보면은요, 무드하고 셀라라는 단어예요. 네. 그 무드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은 무드는 죽는다 이 뜻이고요. 죽는다 무드는. 셀라는 무슨 뜻이냐? 셀라는 심판이란 뜻이에요. 심판. 네.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가 이제 낳은 후 300년 동안 그랬는데, 이제 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을 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겼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왜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낳은 후 그랬냐 하면은 그 의미에, 이름에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름에. 무드셀라가 낳은 다음에 무드셀라의 이름이 뭐냐?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은 심판이 온다. 그게 이제 노아 홍수 심판이란 말이지, 사실은. 예. 그래서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예.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유다서를 가서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자,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를 우리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이에요. 14절 15절. 유다서 1장 14절 15절.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여기 이제 에녹 내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16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는 자는 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을.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은 말을 가지고 하는 거고,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또 그 입으로 자랑한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정욕대로, 여기 보면은 정욕대로, 그 다음에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또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정욕대로 행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과 말이 잘못된 사람들,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하여, 이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예언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언했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예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는데, 그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중에 그 에녹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어떠한 동행을 했느냐? 우리가 반드시 그 에녹이 한 일 중에 어떠한 일을 했느냐면은, 내가 무드셀라가 죽으면은 심판이 온다. 무드셀라가 죽으면은 심판이 온다. 무드셀라가 죽으면은 심판이 온다. 그래서 심판이 있다. 죽으면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에녹의 삶을 보면은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계속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에녹이단 말이에요. 에녹.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의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이하에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참깨가 아니요 함께 하시느니라. 예. 결국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심판이 있다라는 거, 죽음이 그만이 아니라는 거,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거, 이것을 예언하면서 전하면서 전도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녹이 왜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러느냐? 에녹이 했던 일이 뭐냐? 그 에녹이 했던 일은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한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결국은 경건하지 못하게 살다가 보면은 인간은 심판을 받게 된다. 지옥 가게 된다. 이 말을 예언했다라고 하는 유다서를 통해서 기록한 이 성경의 에녹에 대한 주석입니다. 에녹에 대한 주석. 예. 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을까? 에녹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을까? 거기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다는데, 무드셀라를 낳은 후 왜 300년을 동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 무드셀라는 무슨 의미인가? 무드는 죽는다, 셀라는 심판이다.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죽기 전에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계속 그렇게 부르짖어 이야기했건만 사람들은 듣지 아니하고 노아를 통해서 홍수 심판이 내려졌을 때 이 노아를 통하여 배를 만들고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는데 결국은 배에 타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넘어서 6장에 보면은, 자, 창세기 6장 어디를 보시느냐면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9절에 6장 9절에 보면은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 하였으며? 동행하였으며. 예.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왜 하나님과 동행을 했느냐? 예. 그는 가족을 구원하는 가족 구원의 일을,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가족을 구원시키는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예. 가족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노아를 통해서, 에녹을 통해서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경건하지 못하게 살면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에녹과 동행했고, 그 다음에 노아와 동행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아브라함과 동행을 했고, 이삭과 동행을 했고, 야곱과 동행을 했고, 이렇게
동행한 사건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인간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할 수 있도록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이야기가 히브리서로 가겠어요. 히브리서로. 예. 히브리서로 11장.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그래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예. 아까 죽음을 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자라? 기쁘시게 하는 자라.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 줄치시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그가 계신 것과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데요. 그 에녹에게 있었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럼 에녹이 뭐를 했다고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은 그 무드셀라의 비밀이 있는데, 무드셀라의 비밀은 무드셀라가 죽으면은 심판이 온다. 심판이 있다. 회개하고 빨리 돌아와라.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그 방주를 지은 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인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뭐냐? 말씀을 예언하는 일, 심판을 예언하는 일, 말씀을 전파하는 일, 가족을 구원하는 일, 세상을 구원하는 일. 할렐루야. 네. 그 일을 하는 것을 제일 기뻐하시면서 동행이라는 단어를 쓰시고,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동행하시고, 이삭에게 찾아가서 동행하시고,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동행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그래서 하야통삼을 통해서 최종 결론은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네, 영혼 구원. 그 삶을 살기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야통상 교제를 보면은 우선 예수님과 동행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물어봤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그렇게 하면서 오늘 내가 예비신자에게 카톡 전도지를 보냈습니까? 이것을 물어봐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시 우리가 매일 카톡 전도지를 여러분 카톡에다가 하나씩 넣어드리면은 그거를 가지고 예비신자들을 위해서, 죽으면 그만이 아니다.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다. 에녹처럼, 노아처럼. 그렇게 살 때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동행하시고, 이삭에게 동행하시고, 야곱에게 동행하시고,
그의 12 아들에게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데 가장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이 심판에 대해서 전하지 못해도 카톡으로라도 전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놨고, 전도대에서는 계속 어저께도 전도대 모여서 식사했는데 전도대는 계속 이 불을 끄지 말라고 했어요. 불을. 그 다음에 이제 중보기도팀을 딱 이제 가동을 시켜서 이 중보기도팀에 불을 끄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이 불을 만들어서, 그래서 교회가 계속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온 성도들이 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300년을 살다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갔던 에녹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스타보다 더 귀중한 천국의 스타로, 이 세상의 부자보다 더 귀중한 믿음의 부자로, 상품이 아니고 작품, 어저께 말씀을 드렸듯이 상품은 아무 데나 놓고 값으로 따지고 그러지만 여러 개가 되지만 작품은 하나예요. 그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창세기를 통해서 최고의 걸작품이 될 수 있도록 인생을 디자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2021년도 출발하는 다음 주 첫날 주님 앞에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달려가는 예신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공동체, 이제는 가정이 천국이 되고 개인이 천국이 되고 공동체가 천국이 되는 실감을, 천국을 실감하는 그러한 예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